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유럽지방 모든 교회들과 교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유럽지방은 12개 나라에 걸쳐서 43개 교회 60여 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상황과 위치는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이 시간 하나가 되어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형제임을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제는 옆 사람이 아니고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 각각의 곳에서 예배하는 유럽지방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실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은 뵌 적이 없지만 척본이 잘생기셨습니다. 방금 이렇게 인사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도 늦었지만 동일한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럽지방 영상 예배도 2주 전만 하더라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또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저희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가면 몇 가지 이 품목들,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쌀이라든지 휴지 같은 것은 구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독일 같은 경우는 가족을 제외하고요. 한 3명 이상이 이렇게 외출하거나 모이면 몇백 유로의 또 별금을 또 부과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이죠. 신앙적으로도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같은 경우 특별히 지금처럼 교회가 사회에 미운 털이 박히고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독교, 이건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본 얘기고요. 신천지와 뭐가 다르나 이단들과도 비교될 정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미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뉴스만 집중하고 또 거기에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주는 정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처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럽지방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 시대의 표적이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를 대처해 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라는 내용들을 서로 간에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에 진솔한 자기 반성, 회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국가 비상 사태에 준하는 행동 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요. 독일 같은 경우는 4월 19일까지입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아마 기간은 더 연장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마 대동소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모임, 모여야 되느냐, 주일 교회 모이지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로 지방 정부와 또 교회 간의 갈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의 주의를 집중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 옳은가 보다
전례 없이 교회가 자발적으로 또는 반강제적으로 성전의 문을 닫아야만 되는 이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의 문을 자발적으로 또는 발타율적으로 지금 닫아야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신천지에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들이 아마 이 사태가 아니었다라면 또 신천지의 거짓말, 또 그들의 교묘함이 만천하에 드러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문을 우리가 닫아야 되는, 주일날 만나지 못하고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 교회가 그 이유와 핑계를 외부적인 측면에서만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단의 영리한 속임수와 거짓에 속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성전의 문을 닫아야만 되는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찾아야만 되고 성경적으로 이해해야만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좀 찾아 읽으실 텐데요. 말라기서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성경책 갖고 있으신 분들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서로 떨어져 있지만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합심해서 같이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확인하는 방법은 극히 세속적입니다. 의식주의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 공경 없는 형식적인 예배, 성의 없는 헌신과 애물,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그 마지막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 지쳤고 너희들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현대교회와 오늘 우리의 성전문을 닫아야 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저는 설명이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 교회의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까?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도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교만, 우리 스스로의 무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죄가 교회 성전의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왔어요. 한 2주가량, 저희 교회는 2주가량 같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매 주일마다 모여서 성도들과 드렸던 주일 예배, 찬양단과 성가대들의 그 찬양단 소리, 어린아이들의 뛰어다니는 그 떠드는 소리들,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애찬, 햇빛을 받으며 산책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시했어요. 이 말라기서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축복했다.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처럼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받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시간이나 우리는 교회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지 않으시니까 편하시던가요?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지 않으니까 그럼 편하시던가요? 가슴을 치고 애통할 일이 아닙니까? 교회가 할 일은 자기 반성을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 당연시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말라기서에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그 폐역,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도대체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말라기서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오늘 현대교회와 현대교인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섬김 받고 싶지 않다.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자기 반성과 회개. 오늘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죠. 마음을.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의 가련한 이 처지, 우리의 무지, 우리의 교만, 이 가련한 우리들의 처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가 다스리시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천상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은 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필 수 있는, 뗄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있는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어요. 24장로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이것을 뗄 것이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어요.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아니세요.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시며 주권자로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사자가 뭡니까? 백수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채를 받아서 하나하나 이를 띠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5장과 6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뛸 때마다 그때마다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게 말씀하셨어요. 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권세 있게 말씀하신 겁니까? 정확하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인정과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운행하시며 섭리하십니다. 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계신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말 그대로 혼비백산에 있습니다. 혼이 나가서 정신이 없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정책이 내일 바뀝니다. 어제 행동수칙으로 뉴스에 나왔던 부분들이 내일도 바뀌어요. 왜 그런 우왕좌왕, 비상상태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예상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황당하고 불확실하고 놀라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상사태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이 이 바이러스의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인간의 교만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선용하십니다. 당신의 통치와 창조 섭리에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선용하시고 함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맞으면서 국가 보건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국민들은 편안하고 또 사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보건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불안해요. 사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과 안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뢰가 상실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주권하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평안과 안식, 담대함의 원인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에 서부 영화, 여러분 좋아하시죠? 서부 영화 굉장히 유명했어요. 좀 많은 서부 영화를 봤습니다.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대충 이런 내용이죠. 전설의 속사수, 총을 빨리 쏘는 명사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 시골 마을에 정착을 합니다. 누구도 그가 그 유명한 전설의 속사수였는지 몰랐죠. 그러나 그 마을에도 악당들, 흉악한 악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분연히 내려놨던 총을 듭니다.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적들을 제압하죠. 그리고 말을 타고 입에 나뭇잎을 물고, 영화에서 나뭇잎이 아니에요. 입에 나뭇잎을 물고 석양을 등지고 멋지게 퇴장한 내용은 뻔하죠.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 스토리입니다. 서부 영화 중에 주인공이 죽는 서부 영화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주인공이 죽지 않아요. 10발을 맞아도 다 급소를 피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어나서 힘을 내서 적을 섬멸하죠. 반면에 주인공이 쏘는 총은 기가 막혀 신기와 같습니다. 한 발에 한 명씩 또는 한 발에 두 사람, 총소리 듣고 쓰러지는 적도 있어요. 그 뻔한 스토리를 듣고도 통쾌하고 열광하는 거죠. 재미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믿음의 원리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과 평안함에 근거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분 처음과 나중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각본을 쓰신 분입니다.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그리고 메가폰도 들고 지금 감독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 그분의 각본, 그분의 감독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모든 내용들을 주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의 절정은 우리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혼란해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의 명칭이 코로나19에 코로나20도 나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21도 나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멈추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첫 처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요 지진과 전염병의 소문이 들린다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세상은 혼돈에 갈 될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빛이죠.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라면 우리는 서부 영화의 주인공처럼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시고 기르시고 훈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선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럽지방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으심을 신뢰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 그 값없이 주셨던 돈으로 살 수 없는, 능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그 축복들, 내가 당연시하고 감사하지 못했다. 나의 무지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옷을 찢지 않고 내 심령을 찢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유럽지방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유럽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어서 속히 안정을 주시고 일상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는 유럽지방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깐이라도 합심하여서 같이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은 시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저희들의 무지와 저희들의 불순종함,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막고 있사오니, 성전의 문이 닫아지는 이 전례 없는 이 상황을 막고 있사오니, 이 이유와 핑계를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이게 다 저희들의 죄와 겸손하지 못했던 교만했던 저희들의 죄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회개의 불꽃이 유럽지방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 곳곳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어서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유럽지방 성도들과 교회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